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우리 목적삼 새벽 특별 축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목적삼 동안에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목적삼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모든 사람이 완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 맞게 세우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탈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이웃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새벽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목적 삶에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대학교 정문을 헐레벌떡 뛰어서 강의실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쳐다보던 교수님이 그 학생을 걸음을 멈추게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가냐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늦어서 강의를 들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강의를 잘 들으려고 그러냐? 잘 들어야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되죠. 성적이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래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잘해서 뭐 하려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길러야죠. 아들, 딸 잘 길러서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늙겠죠. 그러면 늙고 나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죽는 길밖에 더 있어요. 죽으면 뭐 하려고?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 뛰어갔느냐? 그건 대답을 못 하겠네. 알고 봤더니 열심히 뛴 것이 죽기 위해서 뛴 거냐? 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댕겼냐? 목적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되느냐? 목적 삶에도 다음 칸이 있어요. 어떤 지하철에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향하여 우렁차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꺼냈는데 플라스틱으로 머리가 된 소를 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내가 왜 칫솔을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팔려고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 1,000원입니다. 근데 뒤를 돌이켜보면 거기에 글씨가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다시 말하면 수출하던 것입니다. 근데 수출하는 것을 왜 들고 나왔냐? 수출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 됐으면 내가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쫙 나눠줬어. 나눠두고 오늘 제가 몇 개를 팔 것 같습니까? 또 물어봐. 그러더니 또 이제 다 돌렸으니까 그 다음에 딱 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몇 개를 팔았겠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내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나는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여러분, 목적 삶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데 힘들 때 있어요. 목적대로 살아도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목적 삶에도 다음 칸이 있다. 네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칸에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목적한 다음 칸에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산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할지 누가 아니야. 너는 이 칸에서 실패하고 힘들지라도 다음 칸으로 희망을 가지고 목적대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적의 첫 번째 칸은 구원하는 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첫 번째 가진 목적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이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칸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는 먹고 사는데 맨날 마음을 쏟고 살았어요. 하루도 쉴 틈이 없어. 그 양 수백 마리를 키워봐요. 새끼 나는 거 돌볼라, 여러분 병든 양 고칠라, 또 양 사료 줄라, 양들을 이끌로 방목할라, 또 다친 거 고칠라, 그리고 또 양털 깎을라, 그것도 팔을라, 새끼 나면 새끼 받을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마음을 줬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가 갔어요.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 사역을 할 때에 모든 게 잘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구원 사역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10가지가 나와. 하나님은요,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따라오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목적에 맞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 만나고 그럴 때
모세의 희생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을 받아주시면서 여러분의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사에 가지가지의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찾아다니지 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기적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코로나 피해 댕긴다고 해서 코로나 피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야. 코로나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칸인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아들을 희생하는 것까지도 아깝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의 첫 번째 칸에 들어오지 않으면 목적의 두 번째 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목적의 첫 층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됨으로 목적의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시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거듭났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는 말이야. 이거 너 인정하냐? 너 아느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아직 내가 부족한 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네가 인정하냐? 응? 아니면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되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입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냐? 응?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그냥 삶의 모든 시스템이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팅돼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다 갖췄던 인생의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네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시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주님. 핍박하는 나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나조차도,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을 한때 막말하고 살았던 나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물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적 3의 두 번째 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싸움의 두 번째 칸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뭘 원해서 교회로 우리를 이끌으시는가?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첫 번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목적.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신데,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으셨듯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이끌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를 훈련받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교회에 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루시고 이제 두 번째 칸으로 이제 교회로 이끌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받는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 훈련하는 그 장소에 와갖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역사가 이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시켜서 회개시켜서 또 다시 회막문에 또 모이게 하사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복잡한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저 목적의 세 번째 칸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살아가는데 광야라는 데가 어디예요? 필요한 게 별로 없는 데야. 양식이 있나 물이 있나.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 그리고 너무나 뜨거워. 또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너무나 추워. 막 이런 걸. 그리고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더니 너희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원망하는 소리 내가 들었고, 네가 불평하는 소리 들었고, 네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다 봤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더니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그래 네 말대로 애굽이 좋아. 그래 그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 네 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냐면 아니, 광야에서 다 엎어져서 죽었어.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고 살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뭘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거 알고 여러분이 말 조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거, 이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목적삼의 세 번째 칸으로,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했다면 세 번째 칸에서는 섬김을 잘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세 번째 칸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되기. 첫 번째 칸에는 뭐였어요? 구원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 두 번째 칸에서는 뭐였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 되기. 그러면 세 번째 칸은 섬김 잘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같이 높여서 제사장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따라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나랑 같이 시험 중에도 하나님 잘 섬겼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목적의 그 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다스리는 칸으로 가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너는 이제 정복자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7족속 쫓아내라.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종로로 단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서로 원망 불평 그런 거 하지 마. 싸우지 마. 교회 안에서 다툰다. 하늘나라가 다투는 거 봤어? 천국은 평화야. 거기는 모든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다툼을 그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서 평화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족해서 선교 제대로 못하고 구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구원의 수가 차는 충만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구원할 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크로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오픈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구원의 백성으로 채워야 돼요. 채울 때까지 계속.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빈자리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믿는 사람 한 사람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곳에 웃음꽃이 피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보면 옆에 있는 안 믿는 가정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사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부러운 게 많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법들이 행행되고 이런 것들이 교정되고 사라지도록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하고 다른 악한 사탄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그 문화를 바꾸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다가 나는 천국이나 가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물질 세계인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겠어요. 나는 돈이 없다.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었다. 건강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비전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지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적삼의 마지막 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 칸이 어디야?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중간에서 무슨 별일이 있어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사회나 성도들의 신앙 상태나 그 모든 종교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진리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진리로만은 나는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나를 못 변화시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상을 많이 막 만들었어요. 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막 하여튼 상다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계몽주의가 이래서 그때 나온 많은 사상, 그 사상 속에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세상이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만 가지 사상을 가지고 만 가지 기준을 가졌으니 누가 맞는 거요? 이 사람은 이기 맞다는데 이 사람은 이기 맞다는데 그럼 네가 맞은 거예요? 네가 맞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야. 이쪽에는 이 사상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하겠어요? 사상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 이 사람은 왜 이러겠어요? 사상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 인간이 만든 사상이 인간 세상을 다 갈라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됐다면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말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잖아. 이 간단한 것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마다 다. 두 번째로 죄의식이 부재됐어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살아. 그냥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좋으면 죄가 되더라도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죄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죄의식이 약화되는데 누구까지? 믿는 자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 내일부터 목적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하든 말든 나는 요번에는 안 할래. 왜? 싫어서. 딴 이유 없어요. 싫어서. 내가 싫어서 안 한다는데 뭐 이게 기준이야. 야 나도 목적대로 살아야 되잖아. 나도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 뭔지 내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세팅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나 그 누트 때나 죄의식이 너무나 희석해요. 죄에 대해 둔감함이에요. 둔감한 거예요. 그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도 예배 잘 안 드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도 그대로 또 안 살아.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상태. 세 번째로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없이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왔어요. 그 행위 구원이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가겠다. 그래갖고 무릎팍으로 기면서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 계단을. 왜?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날 대속해 준 것만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도 타락했는데요. 그때 면죄부 판매가 나왔어요. 면죄부. 그냥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회개하면 네가 죄를 10개 졌다. 그럼 10개에 대한 값으로 너 헌금 내야 돼. 또 큰 죄를 졌어. 아유, 큰 죄를 졌으면 그만큼 헌금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큰 헌금만. 교회가 돈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교황한테 칭찬받았어.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야.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회개, 내가 죄를 졌어요. 우리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제사함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천국 가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일 성도도 잘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잘 안 살아. 그런데 돈은 많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큰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봐줘갖고 천국 보내주겠지. 아니, 큰 헌금 낸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떻게? 제사 안 받아 구원받지 못하면 못 가는 건데. 아니, 지금 이 사람은 큰 헌금 낸 걸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해서 내는 회개 감사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헌금만 내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이런 신앙생활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응? 그리고 그걸 교회가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뒤엎어버려야 된다고 마틴 루터는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편이 되사 교회를 새롭게 한 게 기독교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또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리만으로 부족하냐? 죄의식이 없어진 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여러분, 목적삼의 마지막 자리까지 갈 때까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다가 그 마지막 칸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